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생명의 주께서 하나님이 독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부르셨사오니 그 큰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과 거룩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몰아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충만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가 치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나라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과 생명,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옵시되, 손을 댈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표가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일 연보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것, 신령한 것, 복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결핍을 맛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예배하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은 성령을 받으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늘과 땅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뭘 영접하면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음을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사랑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고백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고백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 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진짜 죽여주셨어요. 진짜 죽여줘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광야에서 자기들을 죽일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광야에서 죽여주셨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을 보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 피를 보시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들 13절에 이는 혈통하나 육종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종의 영이라 말은 천사의 영입니다. 천사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됐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다 여러분들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은 뭐라고요? 양자의 영이랬고 한 번은 뭐라고요? 아들의 영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여러분들 그 바울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한 번은 양자의 영이라고 한 번은 아들의 영이라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그럼 왜 양자의 영이라 했고 아들의 영이라 했느냐?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뭐로 지으셨다고요? 아들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아담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아담이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는 삶을 쫓아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자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던 삶에서 떠나가지고 누구를 아버지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4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독사의 자들아, 우리 로마서 8장 43절에 보세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난히 8장 44절에 그러니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비 뭐라고요? 마귀에게서 낯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거듭나기 전에 신분은 뭐였다고요? 마귀의 자녀였던 삶이에요. 마귀의 자녀였던 삶. 우리 요한일서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까 마귀를 아버지라고 쫓아가서 살았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자영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들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셨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종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얘기니까.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불도장 찍으시려고. 여러분, 저 유럽의 사람들은 알프스에서 소를 방목하잖아요. 그런데 니소 내소 다 알프스 계곡에다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내려와요. 그럼 이 소가 내 손지 니 손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가 내 손지, 소가 주인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니 손지 내 손지 구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나중에 새끼 나가지고 돌아오는데 이게 내 송아지인지 니 송아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그 엉덩이에다가 인두를 달여가지고 가문에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도장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냥 완전히 화상 자국이 확 나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올 때 그 가문의 도장을 보고 자기 건지 네 것인지를 남의 것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인을 쳐놨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인을 쳐놓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으려는데 안 믿어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해서 이름이란 말은 내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고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의 귀함을 알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 사막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장 귀한 거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 생수인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받으면은요, 안에서부터 믿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의 문이 열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 받고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의 문이 열려질 것에 대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은 내게 온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네. 그런데 이 성령은 여러분들 그 뒤에 보세요. 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 가르쳐놨잖아요. 요것은 성령의 해석입니다. 가르쳐놨잖아요. 이건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종교 달력을 하면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무덤에 계셨고 1월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이 1월 16일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초실절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의 첫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첫 열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40일간 계시다가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며칠째입니까?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날부터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구약으로는 이게 77절이고 신약으로는 뭐라고요? 이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최초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다윗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사울왕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때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안에 오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죄의 사함 받지 못했어요. 죄의 사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잠시 죄를 잊게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의인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는 제사를 온전히 연락하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사하셨음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성령 강림입니다.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에 사함받았다고 하는 선포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백성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염소, 황소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 지낼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과 거룩한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포가 인류에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류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주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인류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함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하셨다고 하는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칭의라고 하잖아요. 장로교에서 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로교 다녔던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거듭남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고요. 우리는 완전히 내적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함받았다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벌받을 거야.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는 은혜받은 자라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다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합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고 믿으시면은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내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하실 것이에요. 그 피를 믿으면은, 그의 능력을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이 돌판에 썼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율법은 두 돌판에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내 마음판에다가. 누가 새겨요? 성령이. 그래서 내 마음판에서부터 믿어지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뭐로만 예수가 주라고 선포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신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 내가 내 영이 성령이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다 줄거렸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들 예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것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노인들 뭐라 합니까? 죽어야지 하잖아요. 뭐라고요? 노인들 뭐라 한다고요? 빨리 죽어야지 하잖아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뭘 불어넣습니까? 꿈을 불어넣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계속 꿈을 불어넣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를 낳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뭐라 하게 된다고요? 꿈을 갖게 된다는 거니까. 나이가 들어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일거리가 생겨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명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막 믿어지고 막 일하고 싶어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늙어도 뭐가 되게 된다고요? 꿈을 꾸려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보면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새벽기도 가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걸어가시는 분 보니까 어디 우리 단자네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뭐 겨울이나 뭐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항상 다니는데 이제 할머니가 내가 보기에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잡고 가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그냥 다니셨는데 뭐라고요? 이게 할머니가 막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보기에 아직도 꿈이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요. 꿈이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거지 이제 죽으려면 기다리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한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들은 영혼이 아니라 날마다 희망이 솟구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앙부하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뭐라고요? 앙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만 보게 된다는 겁니까? 영안이 열려서야만 보게 되고 영적 귀가 열려야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인데 내 육신의 것들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생각의 세계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이셨다고요? 성령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요? 그다 줄고 놓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고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우겨 싸고 있습니다. 둘러치고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영적 눈이 열렸고요. 게하시에게는 영적 눈이 안 열려서 그래서 게하시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군대 수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무리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엘리사는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완전히 보내가지고 짐치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않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항상 두려워 떨다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일은요, 여기서 영적인 것이란 말은 성령입니다.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이 알게 하셔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육적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가게 돼요. 썩은 사과를 잡고 그게 좋은 사과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썩은 사과를 내려놓으라 그래요. 좋은 사과 주시겠다고. 근데 이것은 성령의 영감이 있을 때만 그걸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수박을 사가져왔는데 연달아 맛이 없는 수박 사가져왔어요. 네? 맛이 없는 수박 사가지고 제가 요새 먹느라고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지금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먹어봐야 이게 단 수박인지 맛있는 수박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파는 사람은 맛있는 수박이라고 팔았어. 근데 우리 집 사람 사가져가지고 연금 2번 사가져왔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없는 수박이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밖은 모습은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가가지고 요새 행성에 가서 소나무 순치기를 하고 있어요. 소나무 가지하고 순을 치는데 여러분들 이 소나무를 1년만 순을 안 치면요 이건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소나무가 순이 1년에 이만큼씩 자랍니다. 많이 자라면 1m 자라요. 소나무가 1년에 1m 자라는데 이 1m씩 자라는 소나무들은 조경수로서는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 순을 잘라보면은 이 새 순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은 1년에 자라는 요 길이가 이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야만 이게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느 가지를 잘라야 할지 이거를 뭡니까? 0.001초 만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하게 하루에 한 가지 나무 하나를 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루에 수십 그루를 쳐야 하기 때문에 이거 나무 한 가지 하나 전기가 가고 자르는 데는 0.001초 걸리는 거예요. 쫙 자르는 거. 근데 이거 어느 가지를 잘라야 할지를 순식간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영감이에요.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 가르쳐 저 가르쳐하고 감동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거든. 오늘 여러분들요 그런 영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령한 것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선생이 되셔야 합니다.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인도자가 되셔야 매 순간마다 판단력을 공급하시는 그 눈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여 뭐라 되십니까?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들 사울에게는 성령이 밖에 임하셨습니다. 내주한 것이 아니고 밖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밖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예언하게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영안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여 어떻게 됐다고요? 근본적으로 변화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여서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지식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생각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내 능력 아까 봤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육신이 좋게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 화분을 제가 이제 이 화분 가게 가서 화분을 사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화분에다가 이 밖에다가 이 나무를 이걸 심고 안에다가 이걸 심은 거예요. 이게 그냥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마저도 뭐라고요? 아, 여기다가 어떤 나무 심고 어떤 꽃을 심고 어떤 나무를 심어라, 이런 감동이 뭡니까? 와야 하잖아요. 안 오면은 이게 조화롭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화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육의 눈으로 모든 매사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자라야 한다고요? 지식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살 때 지능이 멈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7살 때 지능이 멈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유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을 자라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셔서 자라게 해야 하는 겁니다. 5번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타고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분들 이새라는 게 다윗의 아버지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싹도 한 가지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쁨이 아닐까? 기도하는 게 기쁨이 아닐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막 기쁨이 아닐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게 힘들잖아요. 예배하는 게 짜증나잖아요. 예배하는 게 막 즐거움이 아닐까? 예배 안 드리면 막 답답한 거예요. 말씀 안 보면 답답한 거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막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땀을 한 번들 흘렸는데 샤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편안합니까? 네? 땀을 한 번 흘렸을 때 샤워하면 시원하잖아요. 성령 받고 하나님 사람 된 사람은 예배하면 시원한 거예요. 기도하면 시원한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시원한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막 답답하고 이런 사람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성령,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공의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면은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정가에 보면은 그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공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가 인생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지금 죽을 때까지요, 체포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체포 안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음지에서 입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교도소 아니? 여러분들 그 사람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교도소지. 밖에 가면, 안에 가면 좀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 밖에 있으면 맛있는 음식 먹게 될 것이고 교도소 가면 뭐라고요? 맛있는 음식 못 먹는다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은 어차피 교도소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집이라도 교도소잖아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 못 만나니까, 대중 앞에 서지 못하니까. 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공의로운 삶을 살자는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누구한테도 떳떳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번 인용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몇 번 인용했어요? 네? 수없이 많이 인용했어요. 그럼 그대로 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인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한 번도 인용 안 했던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아이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아이들이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누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내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바로 내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남이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열방에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싹수가 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임하면 되어지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뭡니까? 썩어질 것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 자는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요, 매주는 한 번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한 매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는 뭐라고요? 일생 한 번 이루어지는 거고, 성령의 충만은 뭐라고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간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저주가 떠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거룩한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일생 동안 말씀에 인도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할 때 참으로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언약이라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찬 행한 모든 사람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음을 영원히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8장입니다) 228장.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뜻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한 바람에 맘새롭다 주 예수밖에 또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거룩을 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복된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망과 저주가 거치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저 못하고 만져라
살리라 그손 못 잡은 간절아 그손 못 잡은 간절아 그손 못 잡은 간절아 그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못 잡은 간절아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손 못 잡은 간절아 마음 문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 못 잡은 간절아 그손 못 잡은 간절아 그손 못 잡은 간절아 주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 못 잡은 간절아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행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자 속에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능력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셔서 참으로 재능의 영이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마감동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부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손을 들 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을 정보하고 조여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능과 권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빛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받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증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망과 더러움의 영들이 다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저주받은 영들이 병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다 따라갈지어다. 머리 받은 것은 따라갈지어다. 아멘. 머리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아멘. 머리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병든 육체나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내신경과 중저신경과 자율신경과 말초신경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척추가 허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식도와 기도와 기관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편도와 뼈상체를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와 명치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장과 대장과 직장용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장과 방광과 뇌와 혈관과 관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과 난수와 난관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장과 체형과 담낭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뼈가 튼튼하고 골수가 건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관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